할렐루야. 제가 오늘 저희 아내가 넥타이를 풀고 티를 입으라고 제가 안 입으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입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쁨으로 입었습니다. 어느 부서 티인지 혹시 아십니까? 유년부. 제가 유년부만 특별히 사랑을 한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하시겠죠? 티를 입은 이유는 유년부만 꼭 주셔요. 유년부만 유일하게 저희 부부에게 티를 주셔서 입고 왔습니다. 각 부장 선생님들 기억하시면 매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매년 유년부만 주시더라고요. 또 우리 유치부 부장님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저를 담임 선생님이라 표현해 주셔서 제가 잊지 않고 메모를 해뒀다가 뭐 맞는 표현 아닐까요? 그죠? 그런 담임은 그죠? 담임은 담임이니까 담임 선생님답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가 하나 먼저 드릴게요. 이따 뒤에 드려야 되는데 제가 쪽지 적어놓은 게 있어서 장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저번 최근에 기도 제목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6-3목장의 오지범 집사님 가정 어머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함께 여러분 들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육체적 고통 너무 오래 당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불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목장 활동을 잘 안 하셔서 우리 집사님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혹시 아시는 가정들 계시면 많이 가셔서 좀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말씀 전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좀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가서 목사님들과의 모임이 좀 있어서 세미나 중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그 근처를 좀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근처 해변길을 좀 산책 겸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떤 분이 저 말고 다른 분에게 혹시 열방교회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했나 여쭤봤더니 멀리서 저를 보시고 의정부 열방교회 목사님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저희 그 모임에 오셔서 말을 걸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의정부에 친정이 있으셔서 1년에 한 번씩 나오시면 의정부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꼭 드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제가 제주도에서도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이 기억에 남아서 그래요. 뭐라고 하셨냐면 실명을 좀 거론하기 그렇지만 거론하죠 저한테 혹시 열방교회 이상근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게요?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가는데도 저희 아이들을 너무 잘 케어해 주시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상은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네. 어디 계세요? 가셨어요? 여기서 찬양을 그렇게 힘있게 어디 가셨어요? 안 보이네? 계시다고요? 네? 네네네. 꼭 이게 또 답을 바랬던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우리 교회 꼭 정식 등록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품어주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무려 제주도에서까지 듣고 이 소식을 여러분에게 언젠가 꼭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가정은 인도 선교사님이시고요. 올해 안식년으로 오셔서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에 파송되신 통합 측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오늘도 교회에 오셨었어요. 선교사님 가정이. 그래서 예배 드리시고 잠깐 만나고 이제 다음 주면 또 인도로 출국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영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어떠한 성도들도 그렇고 또 세상에 고아와 과부도 그렇고
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교회가 두 손 들어서 환영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품어주고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가득 앞을 가득 채워주실 만큼 귀한 교사분들이 우리 교회의 교사로 섬겨주심을 감사하고요. 보니까 또 대부분이 교회에서 교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른 봉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사로 헌신하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좀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년부 티를 받아서 입었는데 장로님은 왜 어느 부서죠? 노란색 유치부 티를 입으셨습니까? 유치부만 티를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연의 헌신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교육 디렉터 목사님에게, 김민규 목사님에게 성경학교 주제를 좀 알려달라고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했더니 알려주지는 않고 책을 덜커덕 한 건 저한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주면서 이거 보시면 된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읽고 이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왜 이번 성경학교 주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라고 정하였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사분들 다 숙지하셨죠? 다 공과 예습하시고 하시면서 다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올해가 2025년이 한국 선교 140주년이라고 합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벌써 140년이 됐다는 것이죠. 1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렇게도 좀 생각하고 싶어요. 142년이라는 시간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의 순수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14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부흥과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가 세속주의를 물들고 교회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이미지들이 들어와 점령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급속도로 발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의 복음의 변질도 급속도로 변질된 것이 아닐까. 교회의 부흥과 함께 교회의 정체기가 같이 찾아왔던. 그래서 이 책의 내용 보니까요. 90년대부터는 한국 교회가 정체기를 맞이했고 급속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물량주의, 숫자, 사람의 숫자, 재정의 숫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숫자에 예민한 한국 교회. 괜찮습니다. 우리 익숙하잖아요. 아이들하고 함께 드리는 거 익숙합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나오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와도 됩니다. 괜찮고요. 물량주의, 개교회주의,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모임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목사들이 모이는 모임. 거기는 뭘 해도 안 된대요. 영상을 막 나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동시에 이단의 증가.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좀 먹기 시작했고 한국교회에 좋지 않은 누룩을 퍼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거기에 더욱 교회는 내부적으로만 힘을 쏟다 보니 우리 교회 하나만 지키기를 힘쓰다 보니 세상, 사회와의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하다는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지 못하고 부패했다는 이야기마저 듣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실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번 주제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쉽게 부를 수 있죠. 유대인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들이 율법 속에 여전히 갇혀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온 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당신은 누구신지.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부터 이 메시지가 시작된 것이죠. 모세의 인생을 아주 쉽게 3등분 한다면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처음 40년은 어떤 시기일까요? 모세에게 부족함이 없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누렸던 40년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40년은 어떤 40년이죠? 도망자의 인생, 도피 인생,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인생에 무려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또 다른 그의 인생의 40년이 시작이 되죠. 그 인생은 어떤 40년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니,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 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의 인생의 40년,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먼저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죠. 여러분이 전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셔야 되고, 나의 시선과 나의 경험으로 협소한 좁은 이미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대로 경험하시고 만나셔서,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세 과로 진행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죠? 두 가지. 그죠? 치료의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렇죠. 역시 교사들답습니다. 잘 준비되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권리 포기, 순종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했다는 것은 지금 이미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모세는 그 명령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는 현장이 됐다는 것이죠. 저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신을 벗느냐 신느냐 그 의미를 떠나서 이미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 모세는 내 앞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만드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름 사역 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럼 저도 앉아서 여러분이 특성하는 모습 함께 찬양하면서 보는데 저의 마음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이런 헌신을 기뻐하시고 오늘부터 이미 시작된 모든 성경학교와 모든 수련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경험들이 간증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8월에 가면 여름 사역 보고 예배 한 번 더 드리거든요. 그때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번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의 간증, 학생들의 간증,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번 귀한 모든 사역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는 신이 있습니까? 모든 거짓된 신들은 말할 수 없으며 죽어있는 신임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뜻에서 발견되어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시며 사망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신 그 하나님을, 또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며 경험하는 모든 여름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